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김지현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성전 앞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물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동쪽을 따라가면서 물을 측량하죠. 첫 번째로 측량을 해보니까 1천척을 측량하는데 물이 발목에 차 있습니다. 1천척은 한 500에서 600m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1천척을 측량하니까 이제는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맨 나중에는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심이 많은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물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침입니다. 8절 맨 끝을 보니까 되살아나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라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뜻 잘 아시죠? 라파는 치료하다,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명이 살 수 없었던 죽었던 바다가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로 고침을 받은 거죠. 물이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번성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생물이 살지만 또 번성한답니다. 그리고 심이 많은 물고기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단순히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지고 번성해지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생명유지, 생명보존입니다. 이 흘러가는 물이 유대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죽었던 그 광야의 땅에 있어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심지어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사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인물이죠. 고인물은 어떤 물입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썩어서 죽습니다. 그런 이런 사해, 고인물까지 이 물이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생명이 유지가 되고 보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문맥에 따르면 43장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한 성전에서 이 물,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 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며 또 생명이 유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풍요로워지며 또 그 풍성함 속에서 계속하여 유지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계에 어려운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계십니까? 사업장과 일터가 어려운 곤경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밖에 잘 나가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귀한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다시 말씀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 이 본문을 보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같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여전히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두실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또 우리의 삶에 그 무언가 필요한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43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이후에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규례가 나오죠.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에 필요한 게 있답니다. 소금은 그 제사의식의 정결 또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여전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 사람은 소금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삶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배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필요, 내 간구, 내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수의 은혜를,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그리고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생명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생명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제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 비록 제가 원하지 않는 진펄과 개펄과 같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내게 필요하니까 주님 꼭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죽어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또 풍요로워지며 또 그 풍성함과 풍요,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 중심의 삶, 예배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진펄과 개펄, 여전히 소금 땅을 두시고 예배에 또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예배에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응답받는 은혜의 삶,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